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영존하는 영원히 사는 혼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 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와 지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었죠.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우리인 것은 맞습니다. 나의 몸이 나인 것은 맞지만 정말 영원히 존재하는 나, 없어지지 않는 나는 나의 몸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몸도 나지만 정말 진짜 나는 나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혼, 나의 혼. 이 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영어로는 셀프예요, 셀프. 이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물론 혼이란 말이 soul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프. 근데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슨 자아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혼이에요, 성경에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자아가 성경적 의미에서 혼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나는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 몸 안에는 정말 내가 살고 있다. 나의 존재가 바로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성경에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회 중에 한 7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70% 이상은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들을 좀 다 찾아봤었죠. 이번에는 이제 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특히 혼의 대속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제한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진짜 나는 어딘가에서, 하늘나라나 지옥, 어딘가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속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인해서 죽음이 자신의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영원한 혼, 불멸하는 혼, 소울, 이 혼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개나 소나 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도록 의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지옥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교제를 나누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냐면 마귀와 범죄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를 선택하는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함께 보낼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탄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은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짐승들도 짐승들끼리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해요. 사람과 짐승이 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인간의 영이라는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 물론 중요하지만 죽고 나면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혼이지 어떤 의미에선 영도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자신은 혼이라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몸도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는 의미가 있죠.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몸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혼만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몸이 아니라 몸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형수술 같은 성형수술이 정말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몸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운동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또 먹는 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먹는 것. 그래서 왜 식품 코너에 가도 그냥 일반적인 식품들이 있고 뭐 유기농이 있잖아요. 그럼 뭐 2배 막 3배로 비싸도 잘 팔려요.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100년을 채 못 살잖아요. 70년에서 80년을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너무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렇죠. 사람이 예를 들면 인간의 몸이 1000년을 산다면 어떤 나쁜 것들이 몸에 축적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텐데 70년, 8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농을 안 먹어도 그렇죠. 농약 묻은 걸 먹어도 그게 축적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80년 이전에 그게 축적돼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너무 막 그리스도인이 먹는 거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뭐 독을 먹지 않는 한은. 그래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란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좋은 걸 먹는 사람도 죽어요. 별로 맛없는 걸 먹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너무 관심을 두거나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또 그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혼이에요. 마음이 속한 부분, 혼. 마음은 몸에 속한 것은 아니죠. 혼에 속했을 것이에요, 아마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어요. 스포츠 말고 무브먼트,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다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과 몸에 대한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죽을 것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환경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열심히 환경운동을 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질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죠. 죽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나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여러분이 죽는 이유가, 우리가 죽는 이유가 오염된 공기 때문에, 오염된 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혼이 짓는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환경 오염의 삭시 사망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이 죽음의 원인도 아닙니다. 의약품의 부재가 사망의 원인도 아니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존속시키려는 목적의 운동, 환경 운동이든 무슨 운동이건 간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의 바른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서는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3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럼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죽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죽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으셨었기 때문에 35절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테 누구든지 나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 이외에 그 어느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나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몸과 혼을 비교해보면 몸은 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것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작품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은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이긴 명품인데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소위 이제 고가품이라고 해서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몸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연약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꾼다 할지라도 금세 낡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과 인생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존속하는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어 이 세상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혼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나, 참된 나한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나, 진짜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인가요? 이분이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가졌잖아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빌 게이츠. 만족할까요? 만족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그 사람 존재에게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영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에스겔 18장과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장 4절을 보면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지금 화자 말씀하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혼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의 원인도 죄고 혼의 죽음의 원인도 죄예요. 물론 육체의 죽음과 혼의 죽음이 같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몸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몸을 묻잖아요. 그럼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혼의 죽음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혼의 죽음은 어떤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다고 그렇게 살펴봤었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수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세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혼을 소유하고 계세요. 모든 혼이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혼이 모든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그 몸을 취해가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또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혼도 만드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말씀은 지금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혼은 죽을 것이요. 여러분의 혼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 몸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몸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 몸을 관에 넣어서 무덤에 뿌리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산이나 강에 뿌리죠. 그러면 부활의 날까지 몸은 가루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여러분 자신은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그 부활의 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이 세상에 오신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까지는 1000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가서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근데 그 사람 자신은 어딘가에 있게 된다는 것이요. 몸이라는 그 낡은 옷 안에 진짜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의복과 같아요. 여러분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도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혼의 구원.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짓고 죽음의 정죄를 받은 여러분의 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은사주의 교회 있잖아요. 은사주의 교회.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가. 근데 이 은사주의 교회의 목사들은 또 부흥사들은 어떤 자신들이 병든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자의 어떤 병든 육체가 아니라 환자의 돈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집회 광고를 보고 누가 전화를 해봤대요, 집회에.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면은 이런 집회를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특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고침을 받고 싶다. 어떤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부흥사가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집회 광고를 내요. 그럼 그걸 보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싶다고. 그럼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등록을.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헌금을 이제 정성껏 하라고 그러는데 액수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하면 번호 대기표가 빠르고 그에 못 미치면 대기표가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은사주의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병든 사람의 몸이 아니라, 병든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돈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인데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절름발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언젠가는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몸은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든 아니면 병약하게 살다 죽든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병원 침대 위에서 죽어서 병원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죽던, 편안하게 죽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스키를 타다가 건강하게 죽든 죽는 것에는 사실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몸이 죽은 후에 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200년을 산다고 해서 충분히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930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죽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혼을 잃어버렸다면. 온 세상을 얻고도 여러분 자신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란 것이요. 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헌물과 모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 제물과 모형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어떤 모형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제물과 희생제물의, 헌물과 희생제물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겠죠.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프린트물에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속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면 혼을 속죄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또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혼을 위한 속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원받자마자 육신이 변화를 해야 되겠죠. 잘생겨지고,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주위를 보시면 아니잖아요. 잘생겨지지 않았잖아요. 그 머리도 막 빠지고 오히려 더, 그렇죠. 머리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문제에 부딪히고 또 두통을 앓고 실망을 하고 우울할 날을 보낼 때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70년에서 80년을 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거 같으세요? 짧은 거 같으세요? 짧죠. 오래 사신 분, 나이 있으신 분은 짧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게. 이미 지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거. 그래서 저는 사람이 300년을 살고 500년을 살지 않음에 감사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길어질수록 그 문제도 더 많아져요. 고통도 많아지고. 그렇죠. 저는 그런 고통을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앞으로 예를 들면 100년을 더 살면서 어떤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200년을 더 살면서 계속 기도 제목 내면서
몸이 어디가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 내고 싶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한테 만약에 100년 동안 더 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고통일 것 같아요. 수백 년을 더 살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저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몸 안에 갇혀있게 되고, 그렇죠. 이 문제가 많은 이 몸 안에 갇혀있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 감옥이거든요. 고통받는 감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모든 헌물과 제물은 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구약 성경은 많은 모형을 다루고 있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저의 혼을 대속하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저의 혼을 대속하는.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혼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라고. 그렇죠.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러한 율법 또 그 제물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그것이 혼을 위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하심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란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온 제물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몸에 대해서 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 서점에 나가봐도 그러한 것을 주제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주제로 쓴 책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책들이 인기가 있어요. 잘 팔리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은 이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모든 혼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그런데 그 혼은 대속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의 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혼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만들거나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미가서를 보시면, 프린트문에 미가서 6장을 보시면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날이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미가서 아까 우리가 6장 6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식을 바치고 몸을 구약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제사는 실제적인 제사예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예요. 근데 그걸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혼의 죄를 씻겠느냐
그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미가서 6장 7절에서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혼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꼭 우리가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지 않아도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짐승 제사로는 혼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 제사로는 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의 혼은 죄를 지었고 여러분의 혼도 죄를 지었어요. 저의 육신은 죽을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도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그 판결로 인해 지옥에 가고 불호수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저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도 필요합니다. 저의 혼을 위해 죄 없는 육체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혼을 위해 죄 없는 육체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나와 있나요? 프린트물에? 이사야 53장, 이건 좀 길어가지고 제가 프린트물에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만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이 문맥을 보시면 이것이 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보시면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마치 구약 성경에서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죄는 고통을 줘요, 죄는. 그렇죠. 죄는 고통을 줍니다. 죄는 질병이나 통증이나 상처 등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몸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또 오래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여러분의 혼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혼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이슈로 삼는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예요. 근데 그런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이것을 우리의 몸에 적용시키지만 실제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부상, 고침 등의 단어가 나와서 이제 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peace거든요. peace, 화평, 평안, 평화, 다 peace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한 단어예요. peace예요. 화평. 이것은 본문이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지금 화평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잖아요. peace,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편해요. 아직도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혼에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직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분들은 아직은 무엇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해보면 우리의 혼이 성경을 공부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혼이
평안히 쉴 수가 있어요.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요. 안심하게 된다는 것이요. 혼이.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문맥은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불안한 세상을 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6절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빌립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으로 죄의 값을 담당하셨어요. 약간 표현이 좀 쉽지가 않은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은 이사야 53장에 대한 관련 구절이에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말씀이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질병과 어떤 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삭슬 담당한 것은 주님의 혼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면 내어줬죠.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해 매를 맞았도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란 것이요. 그럼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혼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단지 죽어주신 것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혼을 위한 대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레위기 17장에서도 혼을 위한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미가서 6장에서도 대속물로 필요한 것은 육체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동물은 혼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렇죠. 대속했다고 쳐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선. 예를 들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6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별로 칭찬할 만한 점수는 아니죠. 근데 그전에는 항상 3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60점을 맞았으면 칭찬할 만하겠죠. 그러면은 네가 100점을 맞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60점을 맞았으니까 100점 맞은 것으로 치고 칭찬을 해줄게 하고 칭찬을 해줄 수는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속할 수는 없지만 대속한 것으로 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대속하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동물 제사. 동물들은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들은 영존하는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혼을 가진 존재가 대속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혼이 필요했다는 것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 동물의 육체,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만 들여서 죄 문제를 해결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도 드리고 혼도 드려야 됐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혼을 대속할 피도 필요했고 혼도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 피도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혼도 예수님의 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동물은 혼이었기 때문에 대속할 수 없었죠. 인간의 혼은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몸이 죄를 짓는 것이 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혼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하는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혼도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물사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간 제사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혼이 필요했다는 것이요. 10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예수님의 혼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의 몸만 죄로 인한 헌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도 죄로 인한 헌물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이제 주님의 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로 그리프거든요. 그리프. 근데 이 그리프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혼의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이 그리프는.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혼도 헌물로 드려진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계속 동물 제사만 드렸잖아요. 몸만 드렸어요. 동물의 몸만. 그렇죠. 어떠한 혼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진 적이, 제물로 드려진 적이 없다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유일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몸 안에 있던 혼으로 저의 죄의 삭과 삭세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를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 위에 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는 전치사 온 자기 위에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죽으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몸은 거기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거기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몸을 부자들의 돌무덤에 누이셨지만 예수님이 돌무덤 안에 계신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혼은, 예수님 자신은 지옥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엔 아마 최소 3시간 이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지옥에 두고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건 예수님의 혼이 해결해 주신 것이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가셨는데 거기서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왜 지옥에 가셨느냐? 죄를 거기에 두고 오시기 위해서. 죄가 있어야 될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혼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또 나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